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한 내용들과 연계된 내용들입니다. 42절 말씀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장 42절 말씀에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해정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였다.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성읍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니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박하며 모독하였다. 우선 45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첫 선교 여행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기가 이방인의 선교 기지입니다. 이방인 선교 기지. 바로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은 유대인 중심이라면은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또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이방 교회에서 바로 1호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했는데, 여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루섬을 거쳐서 이 터키의 중심 지역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도 뭐 지명 이름이 똑같은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비시디아에 있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여기는 그냥 이제 안디옥인데, 여기에 이제 선교를 떠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 했던 그 40절, 41절을 조금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말씀한 것이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기를, 보아라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으나 누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더라도 너희가 도무지 그 일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서는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가지고 너희들 도대체가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만큼에 대한 그 응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이제 선포를 했는데, 바울이 여기 지금 하는 말 중에 하박국 선지자도 그 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 일이 뭔가? 그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바울의 논증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추측을 하면은. 그 일은 지금 이쪽 지역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로부터 유대인들은 막 온 지역으로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제시대, 6.25, 뭐 이런 걸 통해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바벨론의 학대 때문에 또 바벨론의 정책이 막 전 지역으로 127개 지역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겠다는 그 일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핵심은 뭔가 하면은 바울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 예수를 누구로?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일의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개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열조인데 그 열조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바울이 증거한 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무엇으로 보내셨는데 이것이 사실이다.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열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축은 뭔가 하면은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논점은 뭔가 하면은 해방시켰는데 왜 해방시켰는가? 언약대로입니다.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은 이걸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언약대로 해방시켰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보호하고 언약대로 인도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를 통해서 또 언약대로 어디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이 백성들로 하여금 미정복지를 정복하기도 했고 사사시대의 절반은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 그래서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 왕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로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개명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과 한 사람은 다윗을 거명합니다. 이게 실제적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창건할 때 처음에 백성들의 요구대로 사울을 세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명하고 약속한 대로 다윗을 세운 겁니다. 이제 바울도 사울과 다윗을 같이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왕조의 정통성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바울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분이 바로 우리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그분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약 한 500여 년 전부터 메시아 보낼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 다윗 때까지의 역사가 1000년의 역사입니다. 이 1000년의 역사가 철저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인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은 누구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분명하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에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예수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 역사가 그대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의 역사의 축은 뭔가 하면은 이런 해방과 광야와 정복과 왕조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 표면적인 역사입니다만은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이면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되 야곱의 아들 유다 때 이미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의 혈통이 세워진다는 걸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가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이다. 이걸 지금 이제 설명하는 그 일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일을 이제 이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또 입증할 수 있는가?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성경대로 예수가 고난을 받았다. 성경대로 예수가 죽으셨다. 이제 본문을 읽으면 다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약속대로 다윗의 씨에서 예수를 일으키셨고 이분을 정죄했고 고난 정죄지요. 이분을 정죄했는데 이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분을 죽여달라고 유대인들이 얘기했는데 이 그분에 대한 기록된 것이 이루어진 것. 요거는 예언.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가 다윗에 오기까지 다윗의 혈통을 유지시켜 왔고,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예수의 혈통을 통해서 이 혈통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의 왕조로서의 정통성이 있는 혈통이다. 이걸 말해서 다윗의 씨에서 예수가 왔는데, 그 다윗의 씨에서 온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대로 정죄했고 기록대로 죽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살리셨다. 그러므로 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말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 여기 이제 하나 이제 신학적인 주제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 구약 모세의 율법으로만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켜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다는 것이 이 시대, 여기에서 지금 부각되어 있던 교리요 신학적인 논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근거를 통해서 이 율법에 대한 성격을 바울이 규정을 해주면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율법은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선민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아주 그들은 철칙으로 구약 시대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구별이 되었었는데, 이제 이 예수가 나타나가지고는 이런 구약, 왜 예수를 믿으면은 의가 되는가? 그걸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율법을 지켜야 의가 되는데, 여기는 왜 예수를 믿는데 그것이 의가 되는가? 그걸 지금 바울이 밝히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바로 뭐가 되시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했고 율법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호언장담하는 거죠. 한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는 사람은 없다. 이 율법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은 이 율법은 나 외에는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실 분은 나밖에 없다. 그걸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왜 예수를 믿으면 의가 되는가? 그 이유는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다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다 율법의 요구예요. 정죄 그리고 사죄, 이게 다 율법의 요구인데, 그걸 예수님이 몸소 정죄받고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이게 전부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정죄받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되어서 이것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의가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최후 통첩을 하는 거죠. 하박국 1장 5절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거를 거부할 때, 이거를 불신할 때, 이 일을 불신할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 것을 얘기해 주면서, 이제 그런 결과 뒤에, 그런 선포한 뒤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부정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나간 다음에 안식일에도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일부는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무리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달라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오니까
그 다음 주일에도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회중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함께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모여들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말 한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뭘 받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생활을 하고 물론 부수적으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1차적으로 내 심령이 살아나야 돼요.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바울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가 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여건을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해서 이제는 당신을 믿기만 하면은 의가 되도록 섭리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절대로 죄인이 의인으로 탈바꿈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어버린 생명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그 일을 집행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권세나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는 피조세계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가운데 죽어버린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인이 되었고 의인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새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계시적으로 준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육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육신의 생명 걷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내 명예든 뭐 건강이든 인기든 뭐 어제까지 내가 무슨 산 정상을 숨도 안 쉬고 올라가면 뭐 합니까? 오늘 그냥 생명 거둬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예고가 없고 뭐 다른 징조 없습니다. 지금도 뭐 이 명절 때 얼마나 운전들을 많이 합니까? 뭐 방어 운전을 해라. 운전할 때 전방을 잘 봐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전방 아무리 잘 보고 가도 어떻게 해요? 뒤에서 후방에서 받아버리는데 뭐. 내가 아무리 방어운전 하려고 뭐 하면 뭐합니까? 이 가드레일을 넘어서서 와서 받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뭐 조심하고 준비하고 간수하고 이래서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왜 생명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 외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들을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적인 사건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계속 그냥 늘 이것만 주장을 하게 되니까 묻어가지고 죽은 자를 살렸다 그래도 나만 살렸나? 살아있어도 이것이 산 것에 대한 감사나 감동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할 때는 도리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뭐 아프다 또는 뭐 암 진단을 지금 받기 직전에 한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뭐 한 보름 기다립니까? 그 결과를 볼 때. 여러분 그런 결과 볼 때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지옥과 천국을 어떻게 해요? 이거 암 걸리면 어떡하나? 암 걸리면 어떡하라는 말은 죽으면 어떡하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약하게 만들어 놓고 예측할 수 없이 만들어 놓고 당신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수단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동이에요. 우리 인간은 이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그 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넘치게 돼 있죠.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은 늘 마음이 촉촉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으로, 불만과 불평보다는 만족과 감사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따라다닐 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성읍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니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박하며 모독하였다. 딱 두 가지 반응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는 온 사람들이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한쪽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가 넘쳐요? 시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지금 요런 용어들이 3번 나옵니다. 시기, 그 다음에 충동, 선동, 충동, 이것이 지금 시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 시기가 나오는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과 마음속에 멀어지게 되는 거죠. 먹는 것도 은혜요, 숨 쉬는 것도 은혜요, 사는 것도 은혜요. 이렇게 명절을 통해서 이 식구들을 같이 만나서 한 상에서 떡국을 같이 먹는 것도 은혜인데 이것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니까는 그 다음부터 이 진리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가 나요? 시기, 질투, 그 다음에는 선동과 충동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시기심이 생겨요? 하나님이 잘 진행해 나가시는구나. 그러면은 같이 기뻐하든지, 마음에 안 들면은 가만히 있든지. 근데 거기에서 시기와 선동과 충동이 생겨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한 것들을 반박하면서 모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였다.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라고 판단함으로 보아라.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냥 거기서 떠나겠다. 계속해서 지금 시기, 질투 막 반박하고 하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난 더 이상 이제 이 말씀 전하지 않겠다 하면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갈련다. 그런데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47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으니 이는 너를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무슨 말을 할 때도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근거를 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도 전부 구약적 역사와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본인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도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말씀을 못 받으면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선동하는 마음이 생기지만은 말씀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듣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성숙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예요. 말씀을 듣고 기쁨이 넘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기쁨이 넘치니까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만큼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 이것은 그대로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뭐 신구약 성경에 무엇을 공부했다? 그것으로 정체되거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제 저녁에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아침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 예. 아침 먹을 때는 아이고 오늘 이 정도 먹었으니까 점심은 안 먹어도 되겠지. 12시만 넘어보십시오. 또 먹어야 돼. 이게 계시란 말입니다. 이게 일반 계시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먹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니까 말씀을 듣고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니까 찬양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니까 믿음이 점점 소멸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뭐 창고에 한번 이렇게 딱 말씀 한번 66권 다 들었다. 그러면 이것이 평생 가는 줄로, 약효가 평생 가는 줄로 알아요. 약효는 하루입니다. 하루. 예. 아무리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내릴 때도 딱 하루치만 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걷어도 어떻게 해요? 하루치 분량 나머지는 썩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뭐 하루치 뭐 많이 들으나 적게 들으나 음식도 그렇고요. 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 몸에 흡수되는 만큼만 소화되게 되어 있고 영양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이 좋다고 해서 하나를 먹어야 되는 거 10개 먹어보십시오. 나머지 9개는 어디로 나와요? 소변으로 다 배출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양식이 날마다 공급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생명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책은 뭔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깨달아 기쁨이 넘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것. 그 말씀에 의해서 점점점 믿음이 장성해지는 것.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했는데, 지금 바울이 이사야서 근거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의 시대가 아니고 이방인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밝히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된 이방인들이 기쁨과 찬양과 믿음이 충만해지는 역사를 여기에서 확인해 보게 되는 겁니다. 49절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두루 퍼지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읍 지도층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하여 그들을 자신의 지역에서 내쫓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기가 발동했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예? 백성들 요즘은 뭐 돈 주고도 선동부대를 사기도 하고 하여튼 민심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서 선동해가지고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쪽 지역,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로부터 이 안디옥으로부터 쫓아내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아랫동네로 그냥 쫓아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돼요. 예. 뭐 죽기 살기로 여기에서만 복음을 전하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51절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으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저 인간 저건 나쁜 놈이니 뭐니 해가면서 여기서 쫓겨났다. 그러면 마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소매를 걷고 그냥 별 행동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니에요. 복음 진리를 전하든 교회를 세우든 교회를 지키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심령입니다. 심령. 내 마음에 은혜의 감동이 있느냐? 은혜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기쁨이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은혜의 감동이 식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거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쫓겨나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기쁨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건이 좋아야 기쁨과 찬양이 나오고, 내가 좀 뭐 취업이 안 되다가 취업이 되었을 때 그때 또 기쁨과 찬양이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범사.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뭐하라? 그거 잘 알잖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뭔가?
내게 지금 뭐가 사라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더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갖게 되는 원인이 바로 뭔가? 은혜 상실이에요. 은혜 상실. 내가 사는 것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절실해져야 되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 번씩 막 절실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입니다. 인생살이가 그냥 탄탄대로처럼, 예? 그냥 고속도로 그냥 한쪽은 꽉 막혀있고 한쪽은 빵 뚫리는 것처럼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 그냥 다닐 때는 기분 별로 안 좋아. 예? 한쪽은 그냥 꽉 막혀있는데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예? 고속도로를 달릴 때 저는 이 기분을 만끽하려고 절대 낮에 안 갑니다. 예? 새벽 3시, 예? 2시 아무것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혼자 그냥 막 100, 이러면 안 되지 또. 예? 100 거시기를 놓고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기차하고 비슷하게 달립니다. 예? 거기에서는 즐거움이 배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꾸 이렇게 어둠 속으로 잠깐 집어넣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은혜에 대한 감동입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에 대한 감동이 말씀도 늘 듣기만 듣고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 말이에요. 예. 뭐 사실 또 내용이야 별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똑같은 창세기 읽고 하면은 창세기 내용에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은혜를 만끽하려면 말씀도 중요하고 환경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뭐가 좀 이렇게 쉽게 그리고 빨리 그리고 편안하게 이거 좀 안 해주시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뭔가? 일이 빨리 성사가 되고 일이 빨리 종결이 되고 일이 빨리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인생이. 뭐 어려움 겪는다고 다 재미없어 하지 않아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밥상에 앉아서 김치 하나 놓고 밥을 먹는데도 감사의 눈물이 나오게 되고 고기 반찬, 뭐 무슨 반찬, 명절 때처럼 온갖 반찬을 다 갖다 놔도 먹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평범하고 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일은 전도서 기자가 말해요. 천하의 범사가 다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고 때가 있고 누구의 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한테 알게 했어요? 모르겠어요? 목적은 알죠. 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때 아는 거는 유명한 전밭이나 알지. 잘 몰라요. 왜 그걸 모르게 해놨는가? 누구를 쳐다보라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때 정하면 안 된다니까. 인생 살면서 지금 이때라. 그건 정말 주책맞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 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가면 갈수록 견고한 믿음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섭리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잡다한 생각들 다 할 것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따라서 가정은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역할, 아들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충실히 잘하면 돼요. 아버지가 지금 사업이 안 된다고 매일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와서 막 문 차고 들어오고 그 가정 완전히 분위기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이 심리가 정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은 무너지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 사경회 때 여호수아 공부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기잖아요. 야, 두 사람 나와봐. 지금 적진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와. 적진에 들어가서 정탐 잘못하면 잡혀서 그 자리에서 사형당합니다. 두 말 않고 가잖아요. 제사장 6명 나와. 온 백성들이 3일 길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80km를 4명이 짊어지고 끝까지 요단강 가운데 서 있으라 그러면은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직임입니다. 일이에요, 일. 그게 뭐지? 뭐긴 뭐예요? 오늘 내가 아버지면 아버지로서의 역할, 아내면은 아내로서의 역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면은 장로로서의 역할이 있고, 권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남전도의 역할이 있고,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있고, 집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겼는지. 아이고,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안 할래. 요새는 골치가 아파서 교회 이럴 때 안 나갈래. 아니에요. 골치 아픈 여건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발현하는 하나님의 뜻이며 섭리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장안중앙교회 죽을 때까지 여기 그대로 있는 줄 알았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하나님이 들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지진을 통해서도 하루아침에 없앨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거 없애려면 여러 가지 방법,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들 많아요. 여러분, 건물을 지키는 게 지금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감동하면서 오늘 주어진 하나님이 맡기신 일,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정탐꾼이나 여호수아나 제사장이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 의한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귀중한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쓰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시고, 이 복음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쓰신다. 그래서 쫓겨나는 과정에서도, 매맞고 굶주리는 과정에서도, 죽기 직전의 여건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케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선하게 쓰시는 겁니다. 마음이 고통, 괴로움, 폭력, 언어, 이런 모든 좋지 않은 행태들, 이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악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유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제가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은, 내 마음의 기쁨을 잃고 있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것으로 끝나는 거지. 실제 나는, 저도 지금 몇 년 동안 스트레스 엄청 받았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올바른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다음 장에 곧 나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매맞아 죽어요. 이제 여기서. 거의 매맞아 죽다시피 합니다. 그래도 바울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매맞으면 맞고 죽일 테면 죽이고 굶기려면 굶기고,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붙들어 맨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내 몸에 가시를 좀 빼주시옵소서.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됩니다라고 간절히 3번 간구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게 은혜가 족하다, 이 말입니다. 환경 탓할 것 없습니다. 환경 탓할 것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내가 여호와의 은혜의 영광을 지금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나를 진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들이 너무도 치열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게 해나가시는데,
이 치열한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뭔가? 기쁨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목숨을 단도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심령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죠. 어려움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것은 아버지가 나쁜 짓 하면서 부정 축제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벌어놓은 돈이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믿음으로 꿋꿋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면서 살더라,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들 세상 사는데 뭐 그리 깨끗한 것밖에 없습니까? 세상 뭐가 깨끗해요? 교회도 인간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사회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고요. 이 집단에서 거룩을 찾는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인간의 욕심에, 시기에 붙잡히게 되면은 더러움이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뭐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요?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중요한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밑으로 이고니온이라는 데로 이제 바울이 복음 전도 지역을 옮기게 됩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이고니온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또 박해를 받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많은 무리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죠. 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또 어떻게 해요?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반감을 갖게 하였다. 이거 아주 좋지 않은 악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미국의 정치 전부 선동 정치. 민주주의 정치는 선동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장난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회의가 있으면 회의에서 얘기하게 되고, 내가 소속된 집단 속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건의하고 안 되면 기다리고 그러는 거죠. 근데 자꾸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결국은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 그래서 형제들에게 반감을 갖게 했다는 것. 그들이 오랫동안 지내며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들과 기사들을 일어나게 해주심으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선동해서 반감을 갖게 해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할 일을 어떻게 해요? 불평 없이, 불만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어가지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일에 대한 확증을 갖도록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읍의 군중이 4절 나뉘어 더러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고 더러는 사도들과 함께 있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해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기에 나눔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눔이. 또 내일부터 일부러 웃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기쁨과 시기, 분쟁과 질투와 폭력 그대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냥 정당한 그리고 합리적인 원칙과 정당과 규례에 따라서 그대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나가면 되는 거죠. 유대인들만 지금 자꾸 나쁜 짓을 계속해서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끊임없이 자기들의 할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5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사도들을 능욕하고 반려들어 돌려 치려 할 때 그들이 알고서 루가오니아의 성읍들인 루스드라와
마트에베와 그 주변으로 피하여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폭력을 낳습니다. 사도가 아니고 사울도. 그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의 고무줄 놀이 하면서 듣던 그 노래가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유발해가지고 자기 사위를 죽이겠다고 끝까지 쫓아가다가 자기가 죽잖아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대중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인기 연예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가 하면은 시기심이에요. 왜? 내가 1등 하다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다가 인기를 잃어버릴 때 연예인들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못 견디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주어져더라도,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할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지킨다, 교회를 아름답게 꾸민다,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심령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화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자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 일만 열심히 하십시오. 오바해서 하실 것도 없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그것이 각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간다는 것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확증되고 있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피해서 밑에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루스드라, 여기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요 일대 요 동네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루스드라 쪽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은, 두 발을 쓰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는 모태에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 전혀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을 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걸었다. 무리들이 바울의 행한 것을 보고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런 말 나올 수밖에 없죠. 많은 군중들이 보면서 일어나라 고함 치니까 태생적으로 안전뱅이단, 그건 나면서부터 못 고쳐요, 이거는. 근데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한 일이 아니고 신이 지금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으니 이는 바울이 주로 말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 신은 대변인이래요, 대변인.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제우스 신의 대변인이 헤르메스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을 많이 하니까 바울을 이제 헤르메스라고 불렀는 모양이죠. 성읍 앞에 있는 제우스의 제사장이 소들과 화관들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무리들과 함께 제사 드리려고 하였다. 이 일이 점점 확대되는 거죠. 그냥 몇 명이서 와 대단하다 하면 되는데 신이 강림했다라고 얘기하고 로마의 신화에 근거해서 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소를 몰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아니죠. 이건 아니죠. 왜 나를 신으로 보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로 너희에게 이런 헛된 일들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우리는 신이 아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으로 지나간 세대들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신들의 길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니 곧 선한 일을 증거하시고 너희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며 결실의 때를 주시고 너희 마음을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그들이 이 말을 하여 자신들에게 제사하지 못하도록 겨우 말렸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기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완전히 차단한 건 아니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하지 않으셨다.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창조주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신을 소개할 때는 제일 확실한 게 창조주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과 만사를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이 안전병이 일어서는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말을 해주면서 자기를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대중들을 진압하고 그 엄청나게 확산되는 문제를 지금 정리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별일들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환란이에요, 환란. 환란과 핍박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종말관이 없으면은 환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죽도록 매맞게 하시는가? 의미를 모르면은 환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또 반대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신의 영광을 도용하도록 신의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이게 시험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는 시험 중은 뭔가? 어려움이죠. 어려움. 예? 복음을 여러분,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의 교회들이 85%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예. 전혀 교회로서 이렇게 뭐가 되지 않는 교회들, 20, 30명 데리고 자립할 수 없는 교회가 85%예요. 지금 장안중앙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볼 때는 거대한 교회입니다. 그런 85% 교회들이 안고 있는 갈등은 바로 뭔가? 하나님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가, 진리를 증거하는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굶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 시대에 그렇게 굶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할 정도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엊그저께도 중국에서 톡이 왔는데 보니까 중국 지금 이 사스입니까? 맞아요? 네. 사드. 네. 지금 핍박이 가해져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와서 이 카카오톡 중국 사람들은 외신인가 그런 걸 한대. 그거를 지금 다 10명 이상만 들어오면 감시를 해가지고 지금 길림성에서 19명의 선교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추방당했다고 저한테 누가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돈벌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를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오냐 이 말이죠.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칭송이에요. 칭송. 한국교회가 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기를 칭송해주면은 좋아하게 돼 있죠. 그래서 독재가 나오는 거예요. 뭐 정치인이든 뭐 종교인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자기가 신인 줄로 알고 자기가 진리인 줄로 알아요. 그게 시험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시험은 두 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사단이 끌고 와가지고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봤지? 너에게 줄 테니까 뛰어내리라고 말하잖아요. 나 시험하지 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우리는 처음부터 배우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게 되면은 그건 이제 파멸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있고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고. 아니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교회마다 전부 다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각종 회의가 다 있습니다.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기본적인 정관과 규칙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만약에 굴림을 한다면, 제가 여기 뒤에 앉아가지고 이 조직을 조정을 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쪽으로 쏠리도록 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한다면은, 그건 지금 이 시험에 빠져든 거죠. 바울은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신이라고 하지 않아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 소리는 당신은 신입니다라고 들으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지 하지만 그 칭찬의 의미를 잘 모르게 되고 자기가 마치 신의 역할을 하는 줄로 착각을 한다면 그거는 엄청난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개인에게도 시험이고 집단에게도 시험이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시험 걸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한 사람의 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국이 지금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가정의 호주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은
점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멀어집니다. 명절 때 모여도 아버지하고 같이 앉아서 오랜 시간을 갖고 싶지 않는 이유는 뭔가? 아버지가 가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가정을 내가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니까 점점 자식들이 멀어지게 돼 있는 것처럼, 교회나 국가나 가정이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는 것, 아담의 타락이 뭡니까? 사람이, 피조물이 창조주와 동급의 자리에 앉아서 창조주 노릇을 하면서 피조물을 다스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소시키고 점진적으로 빼내는 작업이 없어진다면은 사도 바울처럼 이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진압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참 재미있는 광경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반대자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사람의 생명까지 취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가 한쪽에서 판을 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복음을 전해서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오인을 해가지고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이런 시험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복음을 세워나가는 교회들과 이 체제 속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확인해 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에 평화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제 구정으로 새해입니다. 음력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우리 모두가 인지하면서 이제는 내 마음을 즐거움으로 다스리고 내 마음이 평화로움으로 다스려지는 아름다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들이 때로는 창조주의 자리를 앉기를 원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의 어둠과 우리 마음의 시기와 우리 마음의 분노가 자리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이 기쁨과 평강으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하나님 써주심이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난과 여건,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